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드렸던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이 이번 주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주의와 사법적 정의를 위하여 기독교인다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통박을 굴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이번에는 되려니 하면서 이 광고를 실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광고가 비슷한 문구 광고가 한 번 더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그리고 26일 수요일에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아마 26일 이후나 돼야 발표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지금 뭐 미국이 보수 정권의 보수 세력의 복원을 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려고 뭐 그런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미국이 그동안 보여왔던 약소국 제3국들의 보여왔던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경호처 차장과 부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또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불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소수 내란과 내란 세력, 내란파, 그다음에 극우 세력의 그런 주장과 기대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분노가 참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도 집회가 열려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의 마음을 담아갖고 집회장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간간히 그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저기 가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 저도 이제 전같이 몸이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좀만 피곤해도 이게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갈까 말까 하다가 주일 준비하는 게 너무 버거워가지고 결국 못 갔습니다. 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미안했는지 몰라요. 배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네. 저기 나가서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 동지들도 있고 뭐 예수살기 동지들도 있고 그런데 못 나갔네 하면서 계속 미안한 마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미안해야 되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미안해야 돼?
아니 사실 내란 일으켜가지고 이게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윤석열 놈인데 왜 내가 그놈 때문에 이런 미안한 감정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음, 이런 또 국가적인 상황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이 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느니 뭐 미국의 관세 폭탄이 이제 뭐 4월 2일인가 뭐 4월 15일인가부터 시작이 된다느니 또 훈련 중인 전투기가 민가에 진짜 폭탄 8발을 투하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느니 뭐 토지 허가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했다느니 뭐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느니 이렇게 이런 뉴스들만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정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이런 사태가 얼마나 지금 위중한가 위험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무지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위 배운 자, 가진 자, 권력자, 또 사회를 이끈다는 지도층,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가진 그런 특권 의식이나 계급 이기주의 같은 것을 어, 보면서 반감이 많이 들어요. 저같이 온건한 목회자도 막 반감이 드는데 문득 이래서 칼 마르크스가 결국은 계급 투쟁을 결론으로 그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결국은 계급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이 모든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어떤 회의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로 지금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고 있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하느라고 뭐 버스를 동원하고 교인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고하신 리영희 선생님이 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선생님이 책에서 이렇게 막 그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체제를 비교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 자기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공산주의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게 왜 공산주의는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자기가 볼 때 인간의 탐욕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인간의 탐욕의 문제는 결국 종교가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종교가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더 열심히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탐욕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 인간의 이 도덕적 문명을 퇴보시키는 이런 종교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참담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참 길게 도입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 설명이 붙어 있는 그런 시예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언제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죠. 그래서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린다, 왕위를 찬탄하려고 한다. 그런 미움, 그런 오해와 미움, 뭐 오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미움을 사서 정치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때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어가서 블레셋 편으로 망명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약탈하는 블레셋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제는 블레셋에까지 또 적대적인 그런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하고 그러면서 광야에 버려져 있는 그런 산성들을 은신처로 삼아서 거기에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촉망받고 또 가장 유능한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또 전승과 전공도 많이 올렸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지금 이 다윗의 신세는 뭐냐면 도망자 신세. 예? 정치적 망명자의 신세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처량했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나락간 심정이겠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시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 어디에서도 패배자의 노래, 아니면 패배자의 심정, 아니면 도망자의 심정, 아니면 망명당하면서 처량하게 남의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자의 심정의 노래가 전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이 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느라 목이 마르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성소에서 주님을 뵙는 것 같이 권능과 영광을 본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생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광야가 왜 광야냐? 왜 광야고 왜 황야냐? 버려진 땅이에요. 넓은 버려진 땅. 왜 버려져요? 사람이 못 사니까 버려지죠. 근데 그런 곳에 지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그 영혼이 만족하여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는요, 다윗이 허풍이 아니라 항상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러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시편 23편인데, 이 시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던 시절에 지은 그런 시로 보여요. 근데 이때 목동 시절에 불렀던 이것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와중에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 다윗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시가 오늘 읽은 이 63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지금 매우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입술을 열어서 기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량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제목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랍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 사람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세기에 쓰였으면 꽤 오래전에 쓰여진 거죠. 그때도 이미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희망은 때때로 고문이 되고 가장 나쁜 악이 되어서 끝모를 고통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그 대학 입시하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자 받아놓으면 그거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마냥 설레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희망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수없이 낙방의 고통을 맛보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간직한 채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림동과 노량진 학원가에서 또 그런 고시원촌에서 임용고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끈기가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실패를 맛보고 쓸쓸히 등을 돌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희망 고문을 견디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정신승리. 이 정신승리라고 하는 게 건 또 말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가 했더니 이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더라고요. 잘 아시는 중국의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죠. 중국의 리얼리즘 작가이고 반봉건주의 비평가라고 하는 루신이라고 루신이 쓴 악추정전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말이래요. 민중 안에 깃든 노예 근성을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로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성공했다.
나는 타인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 그런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큐정전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이 주인공 아큐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맞아요. 아들뻘 된 깡패들한테.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아들한테 맞은 격이다. 아들뻘 되는 녀석과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정신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자기 위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희망 고문과 정신 승리는 어쩌면 이 내란 사태를 겪는 오늘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순적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도망자의 정신 승리와 희망 고문의 한 단편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대단합니까? 들판에서 늑대들 승냥이들이 양떼 뜯어 먹으려고 오는 거 그거 뭐 목숨 걸고 맞서 싸워야 되죠. 예? 뭐 잠은 뭐 제대로 뭐 몽고 사람들 같이 그런 뭐 뭡니까 그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풍찬 노숙하면서 다니는 그런 생활인데 그런데 무슨 뭐 주님이 나를 뭐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노래도 어떻습니까? 오늘 노래도 보면은 뭐 하나님이 뭐 맛깔진 음식 뭐 차려주신 것처럼 내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도망자, 망명자의 생활이나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희망 고문이고 정신 승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승리나 희망 고문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약자를 돌보시고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확신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실 것이고 악인은 칼에 맞고 쓰러져서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확신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승리와 희망 고문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이 되시고 필요 충분 요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어느 시절보다 험악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험한 때도 많이 당하고 거쳐 오셨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처음 당해보는 낯설고 황당한 그런 순간일 거예요.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이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 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재판관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보수 세력들은 준동하고 이 내란 당들도 준동을 하면서 계속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 이렇게 무기력하냐? 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내팽개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곧 권력자들이 정의로운 법의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거나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니 승리할 것이고 만약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패배할 리 없어. 우리 민족은 패배할 리 없어. 그동안 그 많은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있는데 이것도 잘 이겨낼 거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고 어떻게 이뤄낸 그런 번영인데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이 고비를 넘겨왔고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근데 지금 오늘이라는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몸 바치고 목숨 걸고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만들어 민주주의의 결과가 사실은 오늘이라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되게 튼튼한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탱하고 있던 그 기반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거를 오히려 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부했고 우리가 확신했던 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폭력 앞에서는 예?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또 선전과 선동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무슨 뭐 바람에 휩쓸려 나가는 낙엽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고 있어요. 가장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이 신앙인들이 오히려 지금 제일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제일 일선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희망 고문을 견뎌내면서 정신 승리를 한 결과가 이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신 승리로는 안 돼요. 우리는 희망 고문의 희생자가 됐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라야 우리의 희망은 에너지가 되고 정말 살아 운동하고 골수를 쪼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힘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정신승리와 희망 고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정신승리를 하는 것도 정신승리와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덧붙여질 때에 이거는 난 전혀 다른 양상이 되고 전혀 다른 파급 효과를 내고 전혀 다른 능력을 갖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 세 글자 그 이름을 믿고 붙들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냉철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꺼이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승리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